이 강의의 주 목표는 요한복음을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를 탄생시킨 역사적 배경이 있기 마련이므로 그 배경 역사를 잘 알고 읽으면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서사로 읽기 전에 처음 몇 강의는 주로 요한복음을 탄생시킨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각자의 공부를 통해 예수님에 관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 세밀하게 발전되고 체계화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것을 교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 안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신앙의 대상으로 그리고 완성된 정답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정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는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에 관한 이해는 그분이 사람이시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예수께서 공생애 중 하셨던 말씀과 그가 하신 일들을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에 비추어 다시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림을 다시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탄생시킨 계시의 과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가 한순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의 과정을 통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 계시의 과정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모든 과정의 출발은 신앙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 그릇된 기대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 배우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부활의 사실에 터하여 지나온 경험을 성찰하고 예수님에 관해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은 더욱 깊어졌겠지요. 그 질문들을 통해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세밀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체계화하여 예수님의 그림을 점차 완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온전해가는 것은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었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져 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만난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먼저 예수님의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같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신앙을 전해 주었을 때
거기에서도 새로운 신앙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 이야기와 예수 신앙을 교리체계로 전달받았을 뿐 아니라 그렇게 전달받은 예수를 그들 자신이 새롭게 만나고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신앙 경험은 다시 성찰과 체계화와 신앙 고백의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림이 새롭게 그려지고 또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예수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자들이 그 그림을 종합하여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발전 과정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은 주후 30년경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15년인 주후 28년에 시작되어 30년까지 3년여간에 이루어졌고 그 후 약 10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계시의 발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계시의 과정이 더 심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이런 과정이 나타나면서 계시가 다양화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심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봅시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 신앙이 체계화되고 세밀하게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7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 80년대 중반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곳에서 기록되었고 또 10여 년이 지나 100년경에 또 다른 곳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 신앙의 비교적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 뒤에 더 발전된 예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발전 과정을 예수의 신성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하고 말이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를 더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하고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은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답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발전된 예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발전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가장 가깝다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쉽고 평이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신학적으로 가장 발전된 심오한 내용을 가장 쉬운 언어로 담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심오한 내용이 쉬운 언어로 담겨 있을 경우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대충 읽고는 그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알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다 이해한 걸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